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또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주 찬양하고 또 은혜도 받고, 저도 뒤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앞에서 다 해주시니까.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남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가정의 또 가장이시고 또 교회 기둥들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배로 받으셔야 되고 또 올바른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 생각에 있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3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오염되었던 그 상태로,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기도해서 반대로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또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계획과 우리 수준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응답과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응답이 안 오고 축복받은 걸 모르면 자꾸 내 수준에서 방법을 써야 되고 내 수준에서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인본주의를 쓰고 가면 끝은 한계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대로 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문을 계속 열어주시잖아요. 그 열린 문으로 계속 가면 응답이 계속 쏟아져요. 막으면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막았으니까 또 반대길을 찾으면 되고, 또 우리가 이 인도받는 법을 몰라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고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 책에서 해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이 만든 1집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지나가는 사람 다 듣도록 제가 교회에 막 스피커를 틀어가지고 틀어놨는데, 껍데기 신앙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맹이를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행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일에 사용해서 이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난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 가는 길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안 주시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여러분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밖에서 내 힘으로 내 거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항상 한계 만나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작은 결단이 큰 응답을, 작은 결단이 큰 축복을 가지고 와요. 인생을 여러분 많이 사셨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 중에 가정제도가 있고 예배제도가 있어요. 예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순종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내 거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그리고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만나면 누워서 기도하다가 진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복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땐 복입니다. 내게 무릎을 꿇었구나. 나를 신뢰를 하는구나. 나를 의지를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뭐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위로를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의 생각들을 주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막 도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 예배하는데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경제가 찾아와요. 빛의 경제가 와요. 응답이 오고 축복이 와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맛을 보시고 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체험된 사람은 무슨 일 앞에서든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부터 누리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예배 안 되는데 뭐 일을 했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말 붙였잖아. 내가 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쥐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있는 거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게 건강 주셔서 헌신한 것 뿐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거지 그 내가 했다는 거는 쥐가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자기한테 이제 자기 수준대로 시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 중에 헌신은 예배다. 순종 중에 순종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로 작은 결단, 내가 예배 승리하리라. 아멘.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리라. 내 인생이 예배자가 되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 따라가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 형통하게 돼 있는데 자꾸 말씀 따라 안 가고 자꾸 현장 그 세상 얘기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다 보니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귀중하게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눈에 시원찮고 하찮게 보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원찮고 하찮게 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에 각 성도들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인생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후대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전도자와 또 현장 사역하는 전도자를 여러분이 귀중히 볼 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에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남전도회가 가장 잘해야 될 게 예배가 잘 안 된 경우가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응답받은 그들이 갔던 길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요단과 같이 또 홍해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 같이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방법으로 막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방법으로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 돌았어요. 아무 말 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가죠. 문제가 생기면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캠프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기도를 하면 흑암이 발광을 해. 세상 말로 진짜 지랄 발광을 합니다. 오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흑암이 꺾이죠. 흑암이 떠나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하죠. 말씀 받으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합니다. 예배도 가려고 잘 준비하면 뭐 일이 터져요. 뭐 오늘 예배 한번 드려야겠다 마음 먹고 준비하면 뭔가 사건이 터져요. 그만큼 사단이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니까.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후대까지 형통하니까, 전도의 비밀을 누리면 사탄 권세 박살나니까 마귀가 이거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면 남전도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사수해야 되겠죠. 남전도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 이런 보호하는 게, 그게 동역하는 게 남전도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우선순위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남전도회로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 여러분 안에 세워진 망대대로 갑니다. 여러분 불평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면 모든 게 감사해요. 이분을 봐도 감사하고, 저분을 봐도 감사하고, 또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가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복음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분과 권세와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내 거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마음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가 응답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보좌의 망대가 우리 남전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살까 걱정부터 되죠.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여러분 걱정한 대로 뭐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꺾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음 때문에 감사부터 되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거에 대한 감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에 대한 감사,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에 대한 감사,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에 감사, 오늘도 내게 많은 증거를 주실 거에 대한 감사가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돼요. 아침부터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하고 가는데 낮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뭐 꿈을 잘못 꿨든, 어제도 저 꿈을 꾸더라. 꿈을 꾸는데 그 꿈과 관계없이 언약 따라가야 돼요. 아멘? 어제 꿈을 꿨더니 막 오늘 아침에 또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하나 깨도 오늘 뭐 자네들한테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 막 그거 막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막 그 생각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야 돼. 이번 주에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키겠구나. 오늘 이번 주에 내 남편에게 또 그 사업장 현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겠구나. 이런 확신이 아침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망대가 아침부터 막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은 지역마다 전도자를 세우고, 우리 가정은 앞으로 후대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그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실제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떻게 전도자를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해. 늘 먹고 살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응답도 먹고 살 만큼만 주셔. 진짜 여러분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문화를 정복하고, 정말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진짜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할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는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생각에 있는 대로 하루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언약이 여러분에 심겨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4개 시군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지난해도 지교회 응답 좀 받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전주에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남원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전도하는 교회, 그럼 세워지는 시간표는 언제냐? 제자가 일어날 때. 어떤 제자? 폼 잡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거기에 생을 걸고 내 생을 들여, 내 경제를 들여 완전 올인할 제자가 나오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제자를 찾아서 교회를 세웠죠. 복음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전복을 살려면 14개 살려야 된다. 거기에 복음의 생명건 제자를 세워야 된다. 내가 되든 내 후대가 되든 또 아니면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있든 찾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캠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캠프를 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한계가 없잖아요. 여기 있든 미국에 있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응답들이 여기서도 응답, 저 현장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캠프 스케줄이 뭐 있습니다. 중부노회, RTS, 부산지부 캠프, 그 다음에 익산 캠프, 그 다음에 강석 캠프, 또 전북로 캠프, 교회가 지금 6개 캠프를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목사님 혼자 가서 하시는 거겠지. 그러면은 목사 혼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캠프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산업에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빛을 비춘다고 생각 여러분 기도하면 강서에서 저는 메시지 전하는데 여러분 현장에는 그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부산 가서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익산에 캠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련된 후대 현장에 그 응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 마음에 막 우라통이 터집니까? 지금 막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흑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 마귀 생각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 감사.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 안에 진짜 모든 게 있거든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것만 놓치고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거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해서 뚫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어떤 조그만 애기도요 복음 전하면요 싫어요. 나는 귀신과 함께 살래. 이런 애도 있어요. 5살짜리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가 믿어졌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미리 감사.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움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실 거니까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나와 내 후대와 우리 교회에 많은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거니까 감사. 그래서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은혜가 다 있으니까 모든 축복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와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이 있기 전에 1장, 2장, 3장, 4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장에 그랬듯이 자기들의 모든 쓸 것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어요. 죽어도 좋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단 누명 쓰는데도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자기들의 뜻이 있겠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겠죠. 그 한 뜻과 한 마음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눴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구약에 11조 있지, 신약에 11조도 없는데 왜 11조 내냐, 11조 내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11조가 없죠. 신약은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장 바로 앞에 4장 32절 30절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 또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거예요. 바나바가 레이지파 사람이고 또 디아스포라입니다. 해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친 거예요. 사도들을 바쳤다는 것은 사도들을 신뢰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보인 게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완전 중심을 드린 거고 신뢰를 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똑같이 자기들도 뭔가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 드리니까.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일부의 금액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일부의 금액을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꾸몄단 말이에요. 성령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도 뭔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헌신을 할 때에는 내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고 내가 드렸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헌신이죠. 사람이 알아줬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지금 예배에 나와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혼이 떠나버리고, 삽비라도 같이 거짓말해서 혼이 떠나버리고, 그런 일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다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더라. 그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셔. 이거 다 메시지예요. 그 교회에 와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생기고요,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후대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낼 게 없어요. 내일 모레도 아니 내일이네요. 강서 캠프 강사로 서서 제가 3시간 메시지 하는데 제가 뭘 말하겠어요. 저는 은혜밖에 없어요. 한 게 없으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도운동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은혜로 줬잖아요. 한 게 없어요. 잘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뭘 자랑해. 저보다 훨씬 선배들이 다 거기에 앉아 계실 텐데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말씀대로 은혜 주신 거,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전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 우리 가정, 여러분 어려운 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려움 온 거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회고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눈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게 하나님의 지금 큰 응답과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받을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냐?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를 이번 주 내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응답받은 부부가 나와요. 그 여러분 왜 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부부에 관한 아나니아가 남자잖아. 말 그대로 남자예요. 바나바가 남자예요. 또 여러분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오죠? 이들이 반대되는 모델이에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남전도회는 일단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누가 옆에 하나 불신앙하거든 여자들 손 기른 거 뭐하냐? 그걸로 긁으라고 하잖아요. 손톱을 그거 뭐예요? 남편이 불신앙하면 긁어버리래. 그 다음 주에 혹시 긁히고 오신 분 있으면은 불신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또 남편이 불신하면 아내가 믿음으로 끌어줘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저는 가끔 제가 뭔 얘기하면 사모님은 항상 반대 걸 얘기해요. 저는 AM이고 사모님 FM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정석을 얘기해요. 그냥 백과사전 같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없어. 그걸 뭘 하면 막 짜증이 나요. 뭐 몇만 하다가 제가 그냥 말 안 해버려요. 뭘 좀 하면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해야지. 그게 뭘 잘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래 알겠다. 나는 뭐 당신아 잘해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하고 이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저는 막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제동을 건다니까 막 하기 싫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생각은 막 저기 갔다가 그 하기 싫게 만들 땡기면 생각이 어디가 중간에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도받기도 하고 머리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를 하나 안 해요. 왜냐 말하면 욕만 얻어먹으니까 그냥 그 당신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했지 누굴 통해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신앙을 하면 한 사람이 또 믿음을 주고 또 한 사람이 너무 앞서가면 뒤에서 잡아주고 조정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아멘.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 모델적인 부부가 바울과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예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팔아갖고 어느 정도만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숨겼을 거 아니에요. 드렸다는 표시를 내야 되니까. 근데 초대교회와 바나바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다른 게 뭐냐면 바울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동역을 했어요. 동역을. 복음운동 회당에 같이 들어가고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이 그냥 바울 것처럼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또 뭐 했냐면 이들이 그냥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는 열심히 있고 근데 온전하지 못한 신앙.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일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아볼로를 사역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역을 살릴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도 하지, 자기 삶에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사역자를 세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로마서 16장 3절 4절 고린도서 16장 19절 보면 자기 삶을 자기 목을 내놓고 전도자를 도왔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쓴 내용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부부가.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어느 부부가 조금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조금 기도하고 도와줬던 게 지금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그때 그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나. 낙심되고 막 포기하고 막 좌절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기도하면서 물질도 좀 보내주고 뭐 기도해주고 기도 후원이 돼주고 이 한 게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냥 감사가 돼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든지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왜냐 지금은 내가 그렇게 옛날처럼 뭐 가난하진 않으니까 뭐 그래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어려우니까 어디 좀 쉬었다 가세요. 그것도 넘어가. 누가 개척교회 목사를 봐줍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교회 목사만 다 알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필래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만,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 보면 막 마음이 아파서 막 그냥 넘어갈 수가 없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조금 도와주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목을 내놓고 생을 들여서 도와가지고 자기와 함께 전도운동하고 동역을 했으니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문안하라 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도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나? 진짜 내가 목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 전도자를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 목을 내놓고 도왔다는 건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도 그보다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브리스라 부부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운동했던 사람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요.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 16장 19절에 그와 그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집들여,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경제를 드려, 목을 내놓고 전도자를 도와. 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고 도와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나름 다 대출도 받고 그게요.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교회를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지어졌잖아요. 누군가는 물질을 보내고 누군가는 땀 흘려 헌신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게 정말 여러분 경제가 있어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난 거 그걸 드리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 헌신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헌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께서 주신 거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내 돈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 동역자. 훗날에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또 교회 많은 성도들 생각할 때, 그래 말이야. 그 장로님이, 또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때 그런 헌신과 그런 중심과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줘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제자로 일어나고 이런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지역과 현장의 곳곳마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났지.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여러분 묘 앞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같이 가서 여러분 이 땅 떠나면은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맞아 말이야. 이분이 말이야. 교회에 이런 헌신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마음 담고 기도해서 교회 이런 제자들과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또 지역에서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지역에 이런 제자들 일꾼들이 일어났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담고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우리 남전도에 모두가 세워지길 바라고 새생명의 모든 제자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냔 말이야.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사오니
중직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남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우리 남전도회 되시고,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은 그 헌신, 또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받았던 그 응답,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교회가 살고 전도자가 살고 후대가 사는 그런 귀한 헌신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하고요. 가장 소중한 거,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 떨어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돼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헌신 속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일에 남전도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체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 전북과 민족과 정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받았던 그 응답, 정말로 동역자로 목을 걸고 헌신하며 올인했던 절대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